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인생의 흥왕이 지식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무질서를 초래하는 역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과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인생의 항해에서 과연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도서 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을 통해 위장해서 무언가를 채워놓기 위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수고의 목적은 위장입니다. 잠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잠언 16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아멘. 전도서에서의 수고의 목적이 위장이라면 잠언에서 식욕이 고되게 일하는 동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위장과 식욕의 만족을 위해 이 땅에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으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단호하게 인간의 식욕은 채워질 수 없다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위장에 넣기 위하여 그리고 식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입맛이 까다롭고 위장의 크기가 작고 식욕의 종류가 유별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질서에 무지한 사람은 입의 욕구가 위장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입으로 무언가를 넣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일평생 그렇게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욕구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식욕을 채워지지 않도록 정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힌트를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원래의 목적이나 이유 그리고 만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만족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도구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도구의 목적은 활용이지 만족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닌 도구의 만족을 기대는 것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도구와 목적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변경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의하면 우리의 만족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는지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도구에 불과한 것에 자기의 삶을 갈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삶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목장교회 연합예배 헌신하는 모든 직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욕이 만족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이유, 다름 아닌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간은 본래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정하신 것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위해 살아왔으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을 위하여 세워진 수많은 왕국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떡은 먹어도 배고픕니다. 무려 우리는 하루에 보통 3번의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었어도 내일 또 배고프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 어쩌면 당연할 줄 모르죠. 그러나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의 실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차가운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식욕을 기대하지 않고 또한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도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식욕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떡으로 비유되는 먹고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일 뿐 그 이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자로 세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음식은 만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무시하면 우리 인생에 가득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부족으로 인한 실망이요, 또한 불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를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림으로 충분한 만족 가운데, 진정한 만족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8절에서는 전도자가 지혜자와 우매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이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전도서 6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보다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은 부를 쌓고 누구보다 더 광범위한 명성을 떨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추구하는 자들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식욕이 채워지지 않듯이 만족할 수 없는 욕구의 경주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들 앞에서 처신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의 이 비교도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 처신을 잘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죠. 이를 통하여 얻어먹는 음식의 질이 조금 달라질 뿐 그 어떤 유의미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눈에 대해서도 전도자는 눈의 관찰과 마음의 공상 사이에서 눈의 관찰이 조금 더 나을지 모르나 결국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망상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눈의 관찰이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눈의 봄에 대해서 죄에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본다라는 것,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보는 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다고 해서 주어지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의 공상보다 나은 눈의 관찰 정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평생 달려갈 거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제쳐두고 더 중요한 것을 제쳐두고 지금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평생 달려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본능의 식욕과 추구하는 지혜와 세상적 가치 그리고 눈의 관찰이 방황하는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을 바로잡고 올바른 항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도서 6장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전도서 6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오래전부터 그 이름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설계하시고 각각 존재의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능히 다퉈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망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식욕으로 만족을 이룰 수 없는 것이냐며, 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서 더 벌고 더 먹고 더 성공해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데도 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게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느냐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선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에 정해 놓으신 질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최고의 것입니다. 그 질서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에 불평하며 항변하는 자들을 향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전도서 6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하나님의 질서에 반론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의 전도자의 평가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헛되고 무익하고 불필요한 일들만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무관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심지어 인간의 건전한 정신과 사고를 파괴하는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 없는 전쟁은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밖을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는 담배가 물려져 있고, 저녁에 거리를 나아가보면 화려한 네온 사인 간판 아래에 사람들의 손에는 술잔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유익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유익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불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지한 것, 그 무지의 결과가, 그 무지가 무엇인지, 이들이 무엇을 알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도서 6장 12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해가 지면 사라지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곧 해 아래의 인생이 해가 지게 되면 결국 헛된, 사라지고 마는 헛된 그림자에 오늘 전도자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시편 144편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욥기 8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아멘. 그림자의 최고급 음식을 공급하고 그림자의 최고의 명예를 부여하고 부귀를 주고 권세를 준다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가 지면 사라지는 것들인데요. 그림자 인생의 헛된 나날들을 보내는데 인생의 참된 희락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해가 지면 사라지는 그림자가 해가 진 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무익한 말을 하고 불필요한 일을 잔뜩 만들어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의 결론,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를 도구에 불과한 이 세상의 것들에 찾지 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찾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며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만족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일의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인생에게 세밀한 도우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의미와 만족과 목적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에 내 인생을 갈아 넣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 다르게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문화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만족 그리고 가장 큰 기쁨 가운데 오늘 승리하는 인생으로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목장교회 연합예배에 헌신하는 직원들 그리고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